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1일 초하루입니다. 벌써 8월이네요. 8월의 첫날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새벽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8월의 첫날을 맞이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8월을 시작하는 지금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 한 달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담대히 승리의 길을 걷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마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본문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이죠. 자, 어제 본문은 무엇이었죠? 그것은 예레미야를 불러서 요하난과 그의 군사들과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달라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렇게 한 10일쯤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너희가 이 땅에 눌러서 살아라는 말씀이었어요. 다른 데로 가려 하지 말고 특별히 애굽으로 가려 하지 말고 여기 그대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신 계획이고 뜻이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 겁내지 말라. 여기에 머물러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그러한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하시겠지만 복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으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죽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의 13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그 앞에는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13절부터는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는 복종하지 아니하면서 너희가 애굽으로 가겠다 뭐 그런 말 한다면 너희가 애굽 땅으로 가도 살지 못할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로 고집하면, 이렇게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고집부리고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리고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살기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거류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이제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 완전히 애굽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처럼 그곳에 간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고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까지 따라갈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이 두렵다고 해서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칼이 애굽, 너희가 도망가는 그 애굽까지 따라간다는 겁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칼이 임하고 기근이 임해서 너희가 다 죽게 될 거다. 그러니 너희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죠. 17절, 애굽에 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 다 이처럼 된다. 그래서 칼, 기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에서 벗어나 살아남을 자 없다. 칼, 기근, 전염병,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 도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애굽이 그들을 살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래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들의 노예로부터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끄시고 광야 40년의 그 모든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으로 불러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되고 너희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지만, 그리고 이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조차도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해서 이렇게 된 결과이지만,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은 무조건 떠나야 할 곳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다시 간다니 하나님께서 기근과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셔서 그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나의 노염과 분을 예루살렘에 부은 것처럼,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다 망한 거죠. 그것처럼 애굽으로 간다면 애굽에 있는 너희에게도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너희에게 그 분노를 부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뿐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결코 되돌아올 수도 없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외치죠. 유다의 남은 자들아, 너희가 이곳에 계속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아있지 않고 애굽으로 간다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다면, 또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예언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예언한 이것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이것을 알고도 너희가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것은 너희에게 죽음의 길이 될 뿐이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렇죠. 자, 어제 본문에서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 와서 요구했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선하든 악하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걸 압니다. 뭐 이렇게까지 너희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애굽으로 간다.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을 속인 겁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여기서 마음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생명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이런 일을 너희가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렇다면 정말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했던 그 말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예레미야를 통해 듣고 보니 그들 가운데 불순종의 마음이 싹튼 것일까요? 너희가 이렇게 여호와의 목소리를 불순종하였은즉 마지막 22절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그곳 애굽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너무나도 강력하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는 거기서 완전히 끊어진다. 죽을 줄 알아라. 그러한 선택은 그들에게 사망을 가져올 뿐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못하고 있어요?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렇게 고집하면 너희가 다 내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 너희가 고집하고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은 재난에서 벗어나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고집이 문제인 겁니다. 결국 고집을 부리면 죽는다라는 말씀이죠. 고집이 뭐예요? 고집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기 의견을 고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비록 처음에는 애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면 바꿔야죠. 근데 바꾸지 않는 겁니다.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 죽고 고집을 내려놓으면 산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내 고집이 무엇이죠? 내 고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으로 가겠다는 고집이에요. 바빌론이 두려우니 애굽으로 가면 살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가진 고집이에요. 그 고집 내려놔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고집 부리는 애굽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애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것만큼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어요 라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나를 살릴 것 같고 그것이 나를 보장할 것 같고 그것이 나를 잡아줄 것 같이 의지하는 그것, 나에게 애굽, 그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인가요? 권력인가요? 인기인가요? 건강인가요? 아니면 내가 자랑하고 뽐내고 싶은 그 무엇인가요? 인기인가요? 지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내려놔야 돼요. 이거 다 내려놔야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간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따라가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거기로 간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질 것 아니다. 애굽으로 가면 전쟁도 없고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무슨 소리? 애굽까지 칼이 따라가고 기근이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추격을 피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러니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살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고집을 내려놓을 때 거기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요새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안식처가 되신다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이 두렵다고 애굽으로 가지만 애굽이 너희 안식처가 될 수 없다. 애굽이 너희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 오직 내가 피난처다. 내가 안식처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내가 준 그 땅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애굽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요새요, 피난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그 알량한 고집 다 꺾어버리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 나의 선입관, 모든 것들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내 피난처 되시고 안식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고집을 꺾는 순간 우리에게는 희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처음의 생각이 뭐예요? 요하난과 함께 그들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하든 악하든 우리에게 어떤 무조건 지키겠습니다 했잖아요. 왜 그 초심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 초심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건데 말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행했던 그러한 삶 속에서 처음에 그 열정과 순수함과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고집 부리다가 내 인생이 망하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기꺼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나를 포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새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 사는 동안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던 그 초심을 지키며,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안식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8월 한 달을 이처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이 알량한 고집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진정한 믿음, 순수하고 올바른 믿음, 저희들에게 오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8월 한 달 사는 동안 내 고집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꺼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졌던 처음에 아름다운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8월의 은혜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8월 한 달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내 안식처요 피난처 요새이심을 고백하며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